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많은 특권을 받으면 많은 책임도 요구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또 율법이나 할례라는 종교적인 상징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데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받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외면적인 또 종교적인 어떤 상징이나 직분에 머물러 있기보다 삶으로 또 사랑으로, 향기로, 열매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특권이나 인간의 불의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어떤 자격, 어떤 이유로, 특권으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당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대인의 특권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특권이 그들을 죄인으로부터 예외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자신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으로 취급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율법과 할례가 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세워주거나 또 그들의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받았던, 유대인이 받은 그런 특권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거나 강하거나 훌륭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에게 직접 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어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 외에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죠. 굉장한 특권을,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이나 할례가 그들의 특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도리어 불순종과 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할례는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결코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위임받고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도 되고 선택된 그런 선민도 되었지만, 언약의 백성도 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태어나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유대인으로서의 그들의 특권은 결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얻게 되는 거죠. 캄캄한 밤에 우리가 길을 갈 때 아무것도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만약에 손전등을 갖고 있다면, 그 손전등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고 또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손전등을 켜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손에 쥔 손전등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율법도 받았고 언약의 백성도 됐고 약속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율법이나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이 결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결코 그들이 구원의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행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능력이 없거나 틀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백성이 죄를 짓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다. 그들의 불성실, 불신앙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패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언약 백성의 도리를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설마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냐, 유대인을 심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논리입니다. 아주 악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에게 다 핑계대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잘못을 돌리는 그런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오는 표현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불신앙과 불성실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나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능력이 폐기되는 경우는 결탄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 진실하시고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시편 51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서 죽이는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 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죠. 그 책망을 받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했던 그런 기도문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자신에게 내려도 그 심판은 공정하다라고, 그 심판은 의롭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같은 우리 종교인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는 다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든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때는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심판자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돌아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인간은 불성실하고 불신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심판 때조차 신실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만약 하나님 죄를 지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다면 그러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대인들의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얼마나 제가 이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니까 너나 잘해라, 너가 죄인인데 너나 잘해라.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냥 저는 죄인이니까 그냥 우리 다 같이 죄를 짓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압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알죠.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 알지만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떠오르는 태양을 부인한다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인한다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율법을 그들이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그 특권으로 유대인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인간의 불의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부분 결국 유대인들이 특권이 없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종교인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만약 자신들이 그럼 죄를 졌다고 불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잘 난다면, 더 잘 나타난다면 그러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 주장입니다. 인간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나고 확증했다면 그러면 도리어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를 졌는가, 불의한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드러난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의로움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상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나쁜 사람이 여자들을 차에 이렇게 태워서 납치해서 이렇게 8명이나 이렇게 죽였던 연쇄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쇄 살인범이죠. 만약 그 연쇄 살인범이 이렇게 경찰서에 이렇게 출두하게 되면서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그 연쇄 살인범이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아주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특별히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차에 태워서 죽였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전 국민, 특별히 연약한 여자들이 모르는 남자 차를 타지 않게 됐으니까 이 정부는 나에게 상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중국에서 이 어린아이들 분유죠. 분유에 이 멜란이라는 것을 섞어서 아이들이 많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것을 먹고 이렇게 장애가 되는 그런 이 악한 이 악덕 기업가들이 있는데, 그 기업가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이 부모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을 하게 했으니 자신들이 한 일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났으면 우리가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 중학생 때 제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저를 좀 이렇게 놀리려고 했던 이렇게 똑똑한 친구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길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럼 가룟 유다에게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는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먹니? 예수님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세 번 가까이 가룟 유다에게 잘못된 데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스승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가 공을 세웠으니 나를 상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게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나를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심지어 더 나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 선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 나중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용서받았을 때 은혜가 더 크니까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이 1년 선고받은 사람과 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다 사면 받으면 1년 받은 사람보다 무기징역 사면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더 많이 질수록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나는 죄를 많이 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그렇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을 배역한 그 죄를 하나님에게 핑계대고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그러나 인간의 불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가 없다, 그렇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오히려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불의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나의 거짓이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낸다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아무리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욱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는, 행해야 된다는 그런 궤변이나 그런 오해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불의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악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거기에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불행과 그리고 상처만 있을 뿐인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의 기회를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불의로 하나님 앞에 정당화 받으려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결국 그들의 잘못을, 죄악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거부하고 더 깊은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그 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사람들의 불행은 뭐냐면 자꾸 죄를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불순종, 교만, 정욕으로 죄를 지어놓고는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죄성인 거죠. 인간의 그런 악함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생명나무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 죄를 진 거죠. 그리고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가?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추방당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신이 죄를 진 그것을 하나님께 핑계대고 하나님에게 그 죄의 그런 것을 돌리는 그런 악한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격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하고, 우리가 선택도 하고, 우리가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지, 생각도 못하는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나무를 비롯한 많은 것을 주시고,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도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받아 주시죠. 8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악을 행하나 그렇게 가르쳤다 주장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궤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짓자,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핑계대어지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불의와 그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또 심껏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 그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특권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푼 큰 은혜와 사랑과 특권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불순종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불의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악으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만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 가운데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